신약성경 디도서 3장 5절 말씀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349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례에 대해서 전체적인 숲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하는 성례는 무엇이고, 그리고 캐톨릭과 다른 부분, 그 당시 중세시대의 캐톨릭과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칼빈의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성례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전체적으로 성례에 대한 우리가 숲을 그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세례 그리고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세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여러분들이 세례를 임하는 그 모습과 그리고 성찬을 임하는 그 자세가 우리가 이것을 공부할 때와 공부하지 않을 때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 오늘하고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서는 국가와 교회 해가지고 마지막 시간으로 해서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2권, 3권이 거의 2년 한 6개월, 2년 반 정도 되어서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다 마감하고, 그리고 나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다 잊으셨죠? 잊으셔야 돼요. 안 잊으시면 머리에 쥐가 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 줄 아세요? 왜? 그것이 하나님, 나는 다 잊어버려도, 머리가 둔하고 머리가 나빠서 다 잊어버려도 그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제가 아멘으로 고백했사오니 이것이 영양가 있게 해주셔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삶 속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려도 그 고백, 아멘의 고백이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드러날 때 그것이 신앙의 뿌리가 자라고 성숙된 신앙인으로 우리가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멘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아멘이 될 때, 아멘하고 잊어버렸지만 아멘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받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아멘에 고백했던 그 순간들을 몸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아멘은 하지는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주고, 하나님 이거 제 거 되게 해주세요. 진실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 다 잊어버리셨죠? 진실로, 시작. 진실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실로, 시작. 진실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아멘에 대한 5가지잖아요. 5년이 지났으니까 다 잊어버릴 만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가운데 이 아멘이 분명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지만 좀 더 깊이 다루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거쳐가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거쳐가는 과정이죠. 교회 들어오면 그게 뭐라고요?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교회에서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은 세례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우리가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세례 받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가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정도는 알지요. 그래서 예수 믿기 위해서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제 나는 세상에 공포합니다. 교회에서 공포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니까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세례는 예수 믿기 때문에 받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세례 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구분해 놓습니다. 자,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고, 이해되시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고 동시에 교회라는 공동체에 가입했음을 알리는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지 아니하면 교회의 일원이 되지를 못해요. 그냥 교회의 가입 성도가 되는 거고요. 그냥 성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교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 세례 교인을 통해서 공동의회에 참석할 수 있고 재직에 참석할 수 있고 교회의 모든 재반에 참석할 수 있는 기본 코스가 이 세례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투표권도 없습니다. 공동의회나 재직회에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고 교회에 가입했음을 알리는 표징이 바로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문서에 찍는 도장과도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어디에 먼저 인쳐 주셨어요? 우리들의 마음에 먼저 인쳐 주셨어요. 만져 주셨고 그것을 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는 하나님의 불도장,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할 때 내 마음속에 이미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해서 문서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뭐를 찍어주셨어요? 불도장 받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해 주인이 자신의 말 엉덩이에다 불도장을 찍듯이 우리 마음판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도장을 찍어주심으로 너는 어딜 가도 내 자식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 도장을 분명히 찍어주신 사람, 준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외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면 그 외적인 표현 이전에 우리들의 내적인 성령의 불도장,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우리는 이미 됨을 선언하는 과정이 바로 세례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용서의 은총이 영원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한 자녀로 인정되기 위하여 교회에 가입하는 표징을 세례라고 우리는 하지요.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돕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돕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불도장, 하나님이 내 자녀다라고 하는 그 도장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세례를 받았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 땅을 내가 교회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로 내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믿음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나의 믿음을 도와준다라고 그 세례가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좀 더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돕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을 돕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 말 표현 멋있지 않아요? 여기다 한번 밑줄 줘 보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엇을? 믿음을 돕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을 돕는 것입니다. 나 세례 예수 믿는다고 나는 세례교인인데요, 나 세례 받았어요 라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돕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례는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표와 증명이 되며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거나 그것 때문에 고발당하는 일이 없으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친문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적인 확신이 외적인 표현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세례가.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나는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이것이 내 안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외적으로 세례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내 안에 내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외적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 저 사람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표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외적인 표정이 바로 세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나의 죄, 나의 모든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세례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그러니까 세례가 그냥 거쳐가는 과정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세례를 통해서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예, 믿어요. 믿어보지요. 아, 그러면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러한 확신이 없으면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교인 수 늘어나야 되니까 빨리 와서 그냥 세례 받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세례를 통한 세례는 내적인 확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 은혜를 가지고 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인데 그것이 어영부영 받다 보면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교육할 때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교회에서 기다릴게요 이 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유, 그냥 해요. 조금만 이거 1주, 2주, 3주, 4주 지나서 아유, 세례 받으면 괜찮아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나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이, 그러지 말고 받으세요가 아니라 예,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릴 텐데요. 기다릴 때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에 꼭 참석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잘 무장하셔서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세례 받으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없으니까 그때까지 누가 교회가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양쪽으로 부응하다 보니까 그냥 믿음의 고백 없이 그냥 되어지다 보면 교회는 그만큼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분은 세례받았고 저분은 집사이고 저분은 권사이고 저분은 안수희 집사이고 저분은 장로님인데 에? 뭐지? 아니 뭐가 저렇게 나타날 수 있지? 저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지?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례부터 다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형식적으로 받는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믿음의 진정한 고백 없이 시작을 하면 점점점 처음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점점점 이게
하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장로가 됐네.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나는 그냥 열심히 그냥 한 것밖에 없는데 사실 내 안에 예수가 믿어지는지 몰라 할 때가 세례 받으라고 그래서 세례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참 뭐지? 이러한 생각을 하다 보면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마음속에서는 나 세례 다시 받은 기회가 된다면 그럴 수는 없지만 세례 다시 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벌써 다른 사람들은 권사님이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들은 안수 집사님이라고 부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끙끙 그러다가 이야 이게 신앙이 뭔가.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권사님인데 죽을 때 하나님을 못 잡고 엄마 소원 한번 들어줄게 그랬더니 나 굿 한 번만 해달라고 무당 불러서 굿 한 번만 해달라고 그런 거 한다니까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왜요? 처음부터 그 세례를 받을 때도 그 믿음의 고백이 없으니까 없는데 있는 것처럼 세례를 받다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가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첫 스타트가 중요한 거예요. 잠깐만요. 자꾸 막 주려고 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나 지금 고백이 없어요. 왜 자꾸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세례 주려고 해요? 잠깐만요. 기다려 보세요. 나 예수 믿으면 그때 세례 받을게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교역자들이 가르쳐줘야 하고 그것을 인도해줘야 돼서 정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제 세례 받을게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기다리는 교회 없고요. 기다리는 성도 없어요. 그냥 주니까 받고 주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픈 현실입니다. 그죠? 근데 또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을 또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은 외적인 표현이라서 내적인 증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따가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죠. 그렇다면 세례를 받았는데도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정도는 이해는 하죠. 세례를 받은 후에 죄를 짓더라도 세례는 유효합니다. 맞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해서 세례받은 효력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죄로 넘어질 때마다, 뭐로 넘어질 때마다? 죄로 넘어질 때마다 과거에 받은 세례를 뭐하며? 기억하며, 그죠? 기억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격려해서, 무엇을 격려해서? 마음을 격려해서 이미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세례 받았는데 죄 당연히 져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세례 받은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세례는 나를 그렇게 이끈다는 거죠. 세례 교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세례받은 그러한 존재인데 어떻게 이 죄에서 내가 빠져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세례받은 그 사람으로 하나님 자리매김을 만들어 주셨으니 이 자리에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뭐가? 세례가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진정한 세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 부대낌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부대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정말 세례를 받았다면 내 안에 모든 죄를 없애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정말 세례 받았다면, 그죠?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려고 뭐 한다고요?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교인의 모습이죠.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아갈까? 이것이 바로 세례교인의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지켜나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신들 속에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세례교인들은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신들 속에서 여전히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것을 나는 경험해, 나는 체험해.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령이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접붙임을 받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흡수하여 새 생명으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가는 존재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화되어서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도서 말씀처럼 중생의 씻음과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함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표식이기도 하지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몸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세례의 표징이지요. 세례는 마치 결혼 반지를 보며 자기와 한몸된 배우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반지 잘 안 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반지를 이렇게 잘 껴요. 이게 뭐예요? 나는 한 여자에게 속해 있는 남자입니다. 이러한 의미예요. 그죠? 저희 집사람은 안 끼지만 저는 한 여자에게 매여 있는 한 남자입니다. 이 표시로 인해서 이 반지를, 결혼 반지를 껴요. 그리고 이걸 벗어나면 누구라도 내게 대시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혼 반지를 보면서 내가 한 남자에 속해 있고 한 여자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보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속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연합된 존재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 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기꺼이 우리와 결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뻐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높고 높은 곳을 내려와서 저 마국간으로 와서 내 눈높이로 내려오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내려오듯이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의 그 사랑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그 마국간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나같이 비천하고 마국간에서 살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마국간에 오셔서 낮추셔서 나를 만나시기 위하여 마국간에 오셔서 나와 함께 연합된 그 모습을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세례가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세례를 받는 이는 이미 죄사함과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이미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이는 이미 그 안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중생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죄사함과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지요. 다만 고백과 더불어 세례를 받을 뿐이라고 우리는 말하지요. 이미 받았는데 이제 내가 외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외적인 표현이 바로 세례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사죄를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 받음으로 죄를 더 우리가 사죄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욱 확실하게 강화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외적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세례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더욱더 뭐해진다고요? 확신해져 가는 거예요. 확실해져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세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증을 얻어 확신이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는 우리의 고백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죄 용서함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든 신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의 일치를 서로 증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서로 확인하며 당신도 받았네요. 나도 받았네요. 우리도 받았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서로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 없이 세례를 받았다가 나중에 회개하는 경우에도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을까요? 칼빈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한 번 세례는 영원한 세례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긴가민가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도 세례 받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세례 받았는데 그거는 무효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칼빈이 이야기하는 거. 나는 그 세례에 대한 기본적인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도 그냥 받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그러면 그 세례는 가짜 아니고 그 세례는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누군가가 칼빈에게 물어볼 때 그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는데 한 번 세례를 받고 나서 다시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어영부영 받았던 그 세례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하여 그때 받은 것 내가 진짜 내 고백이 아닌데 이제야 내가 깨달았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것만큼 진정한 회개는 세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거, 저는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는데 침례교로 갔더니 침례를 받아야만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맞나요? 아니에요. 침례를 받던 스핑클링을 받던 무엇을 받던 상관없이 내가, 그러니까 칼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있어서 세례를 받으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긴가민가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여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겠구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세례는 유효할 수 있다, 유효하다라고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긴가민가한데 세례를 받았는데 정말 그 깨달음이 없이 평생을 살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긴가민가해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통해서 깨달음의 어느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때 진정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 세례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칼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내가 군대에서 호수로 그냥 이렇게 뿌려서 세례 받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다시 받아.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세례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그러다가 정말 그때 호수로 딱 뿌렸는데 그 사람이 나는 예수 믿어요. 한번 뿌려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한번 물 받아보라고 이야기해서 세례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그 가운데 그 세례를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언젠가 인생을 살아갈 때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있을 때면 그 소방호수로 물을 맞으면서 세례를 받았던 것도 누구의 계획하심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칼빈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그래서 외적인 표시의 세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그 확신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부터 중요해요. 설사 혹시 믿음 없이 받았다고 해도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고, 그죠?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를 믿을 의무만 남아있다라고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받고 정말 깨달음이 없이 세례를 받았는데 평생 그 마음으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지만 살다가 하나님을 진정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세례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니지요? 맞습니까? 아니죠. 세례 받았다고 하나님의 믿음이고,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영세를 받으셔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내 안에 세례를 받아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그죠? 또 그럼 반대로 부득이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칼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는 확신이 내 안에 내적인 확신이 있어서 외적으로 교회의 상징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떠한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지 못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천국 가죠. 천국 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세례 못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 세례 못 받았는데, 그런데 귀에다 대고 예수 믿으세요, 엄마, 아빠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눈물 뚝뚝, 그 눈은 뜨지는 못하시고 그 인공호흡으로 자가호흡을 못해서 인공호흡 산소호흡기를 댔는데도 그 눈가에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면 우리는 100% 이해하는 못하지만 내 귀에 지금 귀가 열려서 듣고는 계시는구나.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할 때 그래,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를 그동안 못 믿었는데 하나님을 내 안에 사랑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구나 라고 해서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었다라고 하면 그분은 저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끝날까지 엄마를 위해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엄마, 믿지 않는 엄마, 아빠 할 때 그냥 무조건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 걸릴 줄 모르니까 예수 믿으세요. 오겐키 데스카가 왜 생각이 나지?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내적인 증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적인 증거보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칼빈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 정말 세례에 대해서 세례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맨 밑에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할례와 유아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아 세례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학자들도. 그래서 인펀트 밥티즘이라고 해서 유아 세례는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아 세례는 필요하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정통 기독교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할례와 유아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할례를 명령하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할례의 언약에는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것과 육을 죽이는 것과 같이 세례가 의미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지요. 그죠? 구약 시대의 할례나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유아 세례를 베푸는 그 의미가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조상들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 받은 영적 약속을 할례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라고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세례를 할례를 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또한 할례는 그들이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제 영적인 뭐가 되었다고?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유아들은 아직도 스스로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무엇을 행하라고 하셨어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너는 이미 뱃속에서 내가 지정한 아이야 라고 하나님이 의미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것이 바로 유아 세례 안에도 분명히 그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성례, 그러니까 할례와 유아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두 성례는 내적 신비라는 면에서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의미가 할례나 유아 세례나 똑같다라고 하는 내적인 면에서, 그 신비의 면에서는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외적인 의식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이것은 아주 경미한 구성 요소에 불과하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할례는 분명히 누구에게? 유아에게 베풀어 주었어요. 난지 8일 만에 유아 세례를 할례를 베풀라라고 이야기했듯이, 그러므로 유아들에게 세례 주기를 거부할 까닭은 없습니다라고 누가 이야기해요?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던 그 의미는 모태에서부터 너는 내가 조성하였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었던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도 이미 하나님이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 이름을 불렀고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내가 태중에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의 언약으로 의롭다 인정된 후에 그 언약에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아 세례는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들어가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아 세례는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유아 세례는 우리의 믿음에 특별한 무엇을 준다고요? 위로를 줘요. 왜 위로를 줄까? 좀 보시지요. 날인과 같이 어린아이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표징은 경건한 부모에게 주어진 약속을 확증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경건한 부모에게 주어진 약속을 확증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빠가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를 하나님 앞에 유아세를 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그 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부모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유아세례를 우리 아이에게 베풀었잖아요. 이 아픈 것 이겨내게 해주세요. 이 어려운 수술 하나님 이 어려운 죽음의 고비를 이겨내게 해주세요 라고 누가 기도해요? 부모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믿음이 뭐예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분만 세례를 받아도 그 아이에게 유아세를 주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엄마는 믿음은 없고 아빠는 어릴 때부터 믿음이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세례를 받으면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다라고 해서 그 근거로 인해서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살아갈 때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아플 때도 있고 어려운 순간도 있는데 그때마다 부모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 하나님 앞에 헌신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유아 세례 드렸자, 유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션 헌신 드렸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할 때 그때 부모의 믿음이 더욱더 자란다는 거예요. 찾지 않았던 하나님 더 찾게 된다는 거예요. 부르지 않았던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딸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이 누구에게 생기는 거예요? 부모에게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그 부모, 그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뭔가를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 때, 그래, 저 녀석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션 했지, 유아 세례를 베풀었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라고 그의 부모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확증되어진다라고 하는, 아멘.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부모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분의 인애와 은총을 부모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천대에 이르기까지 베푸시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믿음의 확신이, 그 어렸을 때 유아세를 받았는데 무슨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부모가 주입시켜 주는 거예요. 군대 갈 때마다 너 지금 예수 안 믿지? 너 어렸을 때 엄마가 유아세를 베풀었어. 하나님이 유아세를 줬어. 너 어딜 가도 누가 지켜주셔? 하나님이 지켜주셔.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아빠가 안 지켜줘도 누가 지켜줘? 하나님이 지켜줘. 이 할미가 믿음이 부족하지만 내가 너 하나님 앞에 들여서 그 유아 세례를 받게 했으니까 너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그러면 아이가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부처 찾을 것 같아요? 안 찾아요. 누구를 찾아요? 그래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 하나님 앞에 유아 세례 줬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믿음이 그 아이에게도 동일하게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입시켜 주는 거예요. 괜찮아.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너는 어딜 가도 하나님 손 안에 있어. 멀리 가지 못해. 왜? 이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가 너 어릴 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라고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유아세례를 주었다고. 하나님이 너한테 유아세례 베풀어 주었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면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이가 시간은 많이 있지, 나이 드신 분들이 시간이 없는 거지, 아이들에게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 지름길을 계속해서 만들어 놓는 이유가 이 유아세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유아세례를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은혜가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냥 엄마 아빠 뭐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바칩니다, 이 딸을 바칩니다라고 하는 게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디죠?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미치리라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자녀를 교회에 바쳐 자비의 상징으로 인침을 받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큰 무엇을 얻는 거예요?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한편 어린 아이들도 세례를 통해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드린 아이야 라고 하면 그 아이가 멀리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들은 교회의 접붙임을 받음으로 교회의 다른 지체들에게 어느 정도 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자신들이 받은 세례를 존중하게 되고, 이해되셨죠? 성장하면서 존중하는 거예요. 나 세례 받았다라고 해서요.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열의가 더욱 고무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질문 하나를 다시 한번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도 중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어린 아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린 아이가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이 아이 태어난 지 이틀 됐는데 죽었어요. 목사님,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이가 난 지 뱃속에서 죽은 아이는 목사님 천국 갔을까요? 뱃속에서 죽은 아이, 8달 만에 죽은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태어나서 아이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이에 1살이든 2살이든 100일이 됐을 때, 아이가 죽었을 때 이 아이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저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근데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몰라. 목사님한테 물어봐가 아니라 잘 배우셔야 돼요. 태어난 지 1살 된 아이가 죽을 수도 있고요. 태어난 지 100일 된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뱃속의 아이가 죽을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근데 칼빈은 이 부분에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유아들은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회개하거나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아 세례를 반대해요. 왜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유아 세례 반대론자들은 어린아이들이 거듭나기에 적합한 연령이 될 때까지는 단순히 아담의 후손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라고 얘기하면 천국에는 어린아이가 없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에 가면 어린아이가 있겠어요? 13세 이상 세례를 받는 사람만 천국에 가기 때문에 천국에는 어린아이가 없다.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천국에는 어린아이가 없고 다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들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에 어린아이가 있다, 어린아이가 없다. 칼빈은 있대요. 근데 저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있어요. 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이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주장하시는데 분명히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다 13살까지가 3살 이후부터 세례받는 이론부터 천국에 있다면 거기가 천국일까요?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려야 되고 아이들이 깔깔깔 웃는 그런 모습들도 보일 때 거기가 천국이지요. 근데 칼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아 세례는 필요 없다. 왜요? 믿음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는 아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칼빈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뭐 할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막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이 전제 조건을 놓고 그리고 칼빈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를 못해서부터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거룩한 자녀인지 아닌지는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모태에서 거룩하게 세례 요한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능으로 유아들을 중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와는 별도로 성령이 마음속에 비추어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주실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8개월 있다가 죽은 아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아니요. 이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있는 아이고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 8개월만 살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분명히 어디에 가 있을 거라는 거죠? 천국에 있을 것이다. 말 못하는 100일 된 아이가 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이 아이가 예수를 고백하지 않았는데 지옥 갔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고 그 아이가 100일 동안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에 그 태중에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천국에 가면 그 100일 된 아이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8개월 된 아이가 죽었는데 부모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에 가서 얼굴도 보지 못한 이 아이 천국에 가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쁘지 않다는 거, 이 기도가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내 뱃속에서 난 아이가 8개월 만에 죽었는데 이 아이가 천국에 가 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모태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듯이 이 8개월 아이가 천국에 가 있을 거라시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하나님, 저 천국에 가서 그 8개월 된 아이의 얼굴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 주권을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에게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한 살 된 아이가 죽든 5살 된 아이가 죽든 세례받지 아니하고 죽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태의 조성을 만들어 놓으셔서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놓았다면 저 천국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 세례는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했다는 표시이며 우리가 교회로 받아들여졌다는 표시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는 것이며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이는 것이며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받았다는 표시이지요.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갱신되었으며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음을 우리에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유아 세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할례에 해당합니다. 유아 세례와 할례는 여러 면에서 서로 비슷합니다. 다만 외적인 형태가 서로 다를 뿐입니다. 그 약속의 실체는 동일하게 중생입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예. 자,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세례 이해하셔야 됩니다. 외적인 세례보다 내적인 확신이 더 중요하고요. 유아 세례는 꼭 필요한데 그 유아가 만약에 뱃속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고 저 천국에는 분명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분명히 들리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떻게 죽었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잘못된 자녀는 분명히 저 천국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 아이, 내 자식, 얼굴도 보지 못한 내 자식 저 천국에서 저는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은 잘못된 것 아니다. 우리들에게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 자,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세례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는데 그 믿음의 고백으로 정말 세례 받은 사람들의 그 증거를 나타나며 살게 해달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